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오늘까지도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부지라든가 여러 부지들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늘까지 채워오셨습니다. 이번 부흥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속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 중 하나는 부흥의 유업입니다.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 중 하나는 부흥의 유업입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사야 하반부에 예언된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을 지금 강력하게 제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또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귀하게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 중 하나는 부흥의 유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흥은 무엇보다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부흥은 무엇보다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지방에서 각 교회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이제 취합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교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냈더니 뭐라고 정리돼서 나왔냐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흥하면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그 부흥을 뭘로 이해하느냐 하면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으로 이해해요. 그게 오래전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부흥에 대한 이해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부흥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부흥의 결과로 대규모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지만 단순한 숫자적인 성장, 오늘날 이해하는 것처럼 그게 전혀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교회에, 한 지역에, 때로는 여러 지역에, 때로는 한 나라에, 때로는 여러 나라에 대규모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의 책 겸손한 시도에서 부흥을 성령의 부어주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같은 관점에서 부흥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책 부흥에서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 또는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분은 성령 세례를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것은 부흥의 전체 문제와 관련해서 중추적인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뜻하는 바가 규정상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능력 있게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총신 신대원의 교수님인 박용규 박사님도 그의 책 세계 부흥 운동사에서 부흥을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교회, 한 지역에, 때로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부흥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 부흥이 또한 여러 나라로 퍼져가기도 합니다. 한 대표적인 예가 1903년과 4년에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임했던 웨일스 부흥인데요. 그 부흥은 1905년 호주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 1905년과 6년 인도 카시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 1903년에서 7년 사이에 하디 목사님과 길손주 목사님을 통해서 원산과 평양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 더 나아가 1906년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임했던 오순절 부흥, 그리고 1908년 만주와 중국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부흥들이 웨일스 부흥의 여파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흥은 퍼져갑니다. 제가 영국 사역을 마치고 한 번은 웨일스를 얼마 전에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웨일즈에 갔을 때 에반 로버츠의 생가를 복원해가지고 하우스 호텔로 만들어놨는데 그 에반 로버츠가 살았던 방에서 자고요. 그 다음날 그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에 맺던 모리아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우리가 이제 갔는데 그 갔을 때 인도에 한 여자 성도님이 인도 옷을 입고 와서 정장을 잘 했는데 인도 옷을 입고 그 예배당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그 에반 로버츠를 통한 부흥이 인도에도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걸 아는 분이 감사의 뜻으로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임하시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은 바로 그 부흥의 유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만 하더라도 당연히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절은 보다 근본적으로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그 점을 잘 지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장 1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폐허 위에 앉아있던 시온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 1차적으로 이는 포로 귀환을 겨냥한 것이지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메시아를 통한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 중 하나는 부흥의 유업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부흥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부흥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이사야 하반부의 모든 유업 자체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관련된 부분만 지금 간단하게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 전체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4장 1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자,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문맥에서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고요? 이 구절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건가를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그 이사야서 5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러니까 위에 쭉 여태까지 말한 내용이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이 약속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에 살펴보았듯이 이 종들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종류의 종들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 54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이제 종들이 더 이상 단수로 나오지 않고 복수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 종들은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바로 54장을 보도 그렇듯이 여기 종들이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종들이 누구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돌아가실 예언되어 있는데 이 종들은 그 종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죠. 그래서 여기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하여 한 세 백성이 된 신약의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 아까 읽었던 구절만 하더라도 누구에게 주신 유업인가? 신약의 교회에게 준 약속인 거죠. 유업인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너무나 놀라웠고 흠모할 만하고 너무나 바람직한, 기대할 만한 놀라운 약속인데 오늘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다 신약의 교회인데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왜 우리의 현실은 성경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태에 있느냐는 거죠. 이토록 놀라우게 하나님은 유업을 약속하고 계신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이토록 심각하게 침체되느냐는 거죠. 한국교회 존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할 만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침체되느냐는 거죠.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게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유업이 주어지되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지게 돼 있죠. 십자가의 복음에.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유업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죠.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4장에서 명확하게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병들어 쉬러 갔다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병들어 왔으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럴 텐데, 혹은 그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자로, 심지어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놀라웠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로 사도 바울이 세운 거의 모든 교회에 그랬듯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그 당시 전파된 거짓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더하면 그건 전적인 거짓 복음이 되는 거죠. 율법주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고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고 종교적인 모양과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오리지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의 절규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이사게,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전한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을 이스마엘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원래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구절이 이 구절을 갖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런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행사하다 죽었어요. 하나님도 죽어. 그랬더니 그 마누라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래. 근데 그걸 그대로 믿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다 재산 갖다 바쳐요. 완전히 영적인 얘기죠, 이게. 이 구절은 지금 그 구절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과 거짓 복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봐야죠. 자, 그러면서 2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지금 어느 구절 인용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4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을 인용하면서
이 약속이 이삭의 무리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삭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십자가 복음에 선 참다운 교회. 처음에 오리지널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진 그 갈라디아 교회,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가 54장 1절 3절 읽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게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종들은 학자들도 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여주복 목사의 해석이기 때문에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해석이 정확하게 옳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원래 약속의 자녀였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이스마엘처럼 거짓 복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체계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어떻게 했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서 그 거짓 복음을 쫓아내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전체가.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사야 하반부에 놀라운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유업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게 된 유업이에요. 사실 오늘날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러한 거짓 신앙체의 가치관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유업 회복되죠.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 교회의 터를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철저하게 토대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뭐냐? 그 문맥을 보아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 거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신약에.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유업이 거쳤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짓 신앙체 가치관이 팽배하다는 거죠. 팽배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터란 말은 그 속에 고린도서 2장 2절에 포함되어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너무나 간단한 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제가 큰 두 번째가 뭐였냐면 부흥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작은 첫 번째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 전체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작은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당연히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은 당연히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사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정리한 책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이 부흥 책인데요, J.I. 패커가 이 책만큼 우리 시대에 부흥을 설득력 있게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추천한 이 책인데, 여기에 보면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조용하게 물밑에서 예비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비된 단계에서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 제가 십자가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고린도서 1장 30절과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그분은 그 장을 쓰진 않았지만, 장제를 쓰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부흥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항상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부흥 이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흥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예비적인 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준비 단계가 있음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발견되는 그 중추적인 진리 중에 핵심이 뭐냐? 반복적으로 그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가 재발견되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 재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문득 깨달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51조.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분명히 18세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8세기의 교회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정말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고, 그러나 갑자기 부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휘필드와 웨슬리와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고, 요한 웨슬리가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3개월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1738년 3월에 한 2개월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런던과 옥스포드 사이를 오가며 피터 벨로우와 웨슬레 사이의 대화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진리를 포착하게 된 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738년 3월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라비안 교도였던 피터 벨로우라고 독일 분이죠. 와 지속적으로 대화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에 갔다가 그 설교자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설교를 할 때, 읽어갈 때 설교 대신에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그가 의롭게 되는 그 진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있고 난 몇 개월 후에 그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새벽인가 밤인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마셨습니다. 이게 18세기 부흥의 출발이었습니다. 영국을 구원한 어마어마한 부흥, 앞으로 살펴볼 텐데 부흥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냐면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부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적으로 그때마다 재발견되는 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부분이 너무나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교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번 컨퍼런스 오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이게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분명히 여러분은 웨일즈로 시선을 돌리면 똑같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당시 거기에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하나인 데니얼 롤랜드가 있었습니다. 며칠 뛰고 그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인식하고 나서 깨달았다 그 말이죠. 성령의 조명으로. 몇 개월 동안은 아직 그 진리의 능력을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그를 충만하게 했고 그로부터 웨일즈 내에서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질 때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흥이 예비되기는 단계에서 그때마다 재발견되는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1장 30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회복되지만 그 중에 한 핵심이 뭐냐? 제가 아까 고린도서 2장 2절이라고 말한 그 진리가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 삶이 회복됩니다. 이 책의 귀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부분이에요. 부흥이 오려면 영적인 쓰레기들이 제거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가치관, 그러면서 보수 정통이면서도 이제 올바르지 않은 그런 가치관들, 이러한 것들이 버려져야 한다, 이렇게 쭉 설명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압권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다룬 책이 없습니다. 부흥 여러 책 중에.
제가 보기에도. 그럼 여러분, 성령은, 그러니까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 아십니까?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있는 곳에 2000년 교회사 역사 동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아십니까? 캐톨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부흥을 경험하곤 했지만, 캐톨릭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매우 중차대한 역사적 진술입니다.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 정통 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보수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흥을 가리는 핵심적인 요소를 뭘로 들고 있냐면 죽은 정통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죽은 정통주의. 제가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책 80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들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성도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다 보수 정통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보수 정통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자유주의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신학교에 가서 집회도 한 그 오야마 목사님이 일본 교회 리더 중 한 분인데, 그분이 여태까지 그렇게 저서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싸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일본 교회 가운데 보수 정통 신학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야 일본 교회가 자유주의와 보수 정통이 반반쯤 된답니다. 보수 정통이 약 반을 좀 넘는답니다. 좀 그래도 뭐하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쭉 신앙의 본질을 전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설교했더니, 그분이 집회 내내 거기 앉아서,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들으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기 쭉 한 다음에 일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들어보시면 이렇게 보수 정통이 중요한데, 문제는 보수 정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루는 건데, 왜 보수 정통이면서 교회가 죽어 있느냐는 겁니다. 왜 보수 정통인데 교회가 이토록 침체되어 있냐는 겁니다. 왜 보수 정통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처럼 철저하게 고갈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왜 교회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왜 그러냐는 거죠. 그 가장 문제거리가, 교리는 정통인데
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 문제거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 교리적인 진리, 그것을 컵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중을 친밀하게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위에 비교했는데 죽은 정통주의가 뭐냐? 교리, 참된 교리, 인격체에 대한 참된 교리일지 몰라도 그 교리를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그분의 아는 것으로,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거죠. 컵은 뛰어난데 비어있는. 그게 죽은 정통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거죠. 교리만 남아있으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금으로 된 컵을 갖다 주면 뭐하냐고 비어있는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깨닫고 그의 믿음으로 서는 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인도하기보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나누는 게 바쁘니 죽은 정통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사실 오늘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데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개념조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 가운데 자기 필요와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목적을 위해 밤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성품을 알기 위해 그분의 의도와 뜻을 알기 위해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죠. 죽은 정통주의만 가득한 거죠. 교리는 정통인데 죽어 있는 거죠. 개인이건 교회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게 회복됩니다. 그 진수가 회복됩니다. 그 진수가. 제가 그분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책 119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의 사역이 후기까지, 말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를 하노니. 그러면 며칠 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또 122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를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회복됩니다. 교회의 기초가 회복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유업이 십자가 복음의 유업인데, 하나님의 부흥도 그러기에 그 중에 하나인 당연히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할 때마다 예외 없이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 그 중에 핵심이 예수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시는 삶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그 삶이 정확하게 회복됐습니다. 부흥은 그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실제 삶이 너무나 옆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흥의 유업과 열방의 유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의 유업과 열방의 유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5번째로 나눌 이번 부흥 시리즈를 왜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부흥 시리즈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그 바탕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유업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부흥이고 그 중에 하나는 열방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과거에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유업과 열방의 유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영향력이 열방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밀접하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부흥의 유업입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 1, 2절의 결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로 어떤 일이 나는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이 몰려오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부흥의 유업과 열방의 유업은 항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의 부흥에 관한 유업을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이사야서 55장 5절인데 거기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나요, 나. 하나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확하지 않는 얘기죠. 여기에 너는 누구냐? 여기에 너가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 유업이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입니다. 제가 페트라 주석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 2인칭 주어를 메시아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래서 와이브레이 같은 학자는 그보다는 영적 이스라엘로 파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델리치, 그로겐 같은 학자들,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페트라 주석의 학자도 그렇고. 영적 이스라엘이 누굴 가리킵니까?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교회. 그래서 여기에 너는 누구를 말하느냐?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약의 교회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동일한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60장 1절부터 3절인데 그 60장에 보면 아래 60장 7절, 60장 9절, 60장 13절에 보면 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거와 같은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5장 5절에 이는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같은 뜻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부흥의 유업을 말하는 거죠. 부흥의 유업을 살펴본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대규모로 신약의 교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사야서 55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열방의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부흥의 유업과 열방의 유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규모로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대규모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예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모든 유업을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에 성취하셨는데 그 가장 본보기가 누구냐?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이 구속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본보기거든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별로 배우지 못한 어부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300년이 채 되기 전에 그 당시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오순절이 지난 지 50년, 반세기 지날 때쯤 되었을 때, 그 서기 80년에 기독교 인구가 14만쯤 됐답니다. 120명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50년 만에 14만 명이 됐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2세기 초, 100년대 2세기 초에는 그 숫자가 놀라웠게 더 증가해서 2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아라비아,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아르메니아, 폰투스, 고을, 오늘날 프랑스, 그리고 영국까지 확산되었고 2세기 말까지 로마 제국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방에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AD 300년까지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와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중에서도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에서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부흥의 결과입니다.
18세기를 부흥의 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국, 웨일즈, 북아일랜드, 미국 등등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는데, 동시에 요한에서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비행기도 차도 없는 그 시대에 52년 동안 40만 킬로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만 킬로. 40만 킬로를 마일로 나누면 1.6이니까 얼마나 되나요? 25만 마일. 여러분, 비행기 타고도 마일리지 25만 마일 적립하기 쉽지 않은데, (40만) 킬로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4만 번 이상 설교했고 250권의 책과 전도책자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871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19명의 선교사, 492명의 감리교 설교자, 71,668명의 영국 감리교인, 43,265명의 미국 감리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110년 안에 감리교세는 기하급수도로 성장해서 교회 수가 거의 3만 개에 이르게 되었고, 교인 수만 하더라도 4천만 명이 되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장로교인 합해도 1,700만이 안 됩니다. 한국에는 장로교인이 많다 보니까 장로교가 세계 대세 같은데요,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장로교인 합해도 1,700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오늘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감리교인 수가 4천만 명이 됐답니다. 부흥의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감리교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잖아요. 왜요? 십자가 복음에 떠나면 교회는 다시 침체해요. 교회는 다시 침체해요. 1857년 9월 23일 제레마이아 란티어가 뉴욕의 한 교회에서 정오 기도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 1857년에서 59년경까지 정점에 달했는데, 그 기간 동안 미국 전체 인구 3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 구원받았답니다. 15분의 1, 2년 동안.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5천만이니까 얼마나 되는 겁니까? 350만쯤 되나요? 2년 동안에 350만 명이 구원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단까지 다 합해서 850만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2년 동안에 지금 있는 모든 기독교인의 반 가까운 숫자가 새로 교회에 더해지는 걸 말하죠.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 부흥의 여파로. 심지어 대학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오버랜드 대학, 에머스트 대학, 다트머스 대학, 미들베리 대학, 윌리엄스 대학 등 부흥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은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일 대학에서는 1821년 이래 가장 강력한 부흥이 임해서 총 학생 447명 중 절반이 회심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272명 중 102명이 회심했는데 그 중에 50명이 목회자의 길을 갔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들이 열방으로 나가게 되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 평양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만 해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1901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9천 명이었답니다. 9천 명. 그런데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1910년, 1901년에 9천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10년 만에 몇 명이 되는가? 18만이 되었답니다. 20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과 열방의 유업은 같이 갑니다. 사실 이사야 하반부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된 유업이 부흥과 열방에 대한 유업입니다. 그리고 그 두 유업은 항상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 쏟아집니다. 남미에서 있었던 역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쏟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듯이 부흥은 2단계로 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교회 안에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회까지 미쳐지는 2단계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용어를 각기 다르게 부릅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까지 안 믿는 사회까지 미쳐서 때로는 그 나라의 역사를 100년 동안에 근본적인 변화시킬, 어떨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각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리뉴얼, 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 밖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부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바이벌. 용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2단계로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고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부흥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올바로 회복되지 않는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안 믿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주의 신앙에서부터 부흥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루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 정통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교리는 보수 정통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다루면서 보수 정통에 대해 다루는 한 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에 대한 결함 있는 교리입니다. 이걸 다룹니다. 이 책
8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결함 있는 교리입니다. 저는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사람들에게 특별한 고통거리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모으는 것보다 어떠한 큰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저 뒤섞여 모이고 집회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것들이 매우 크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흔히 지역교회 차원에서 보다는 큰 집회와 운동의 차원에서 교회가 크게 불어날 때 부흥의 빈도가 약화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한참 띄고 아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단위는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1859년 울스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작은 모임에서부터 그 부흥이 출발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줄 아래 우리는 소위 중성적인 중간이취의 대중 집회 개념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단위는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 그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고갈되어 있고 오늘날 너무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팽배하고 성도들 삶 속에 이대로 있으면서 모여서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고만 해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이 저작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 목회자 컨퍼런스에 우리가 용기총 그 임원 몇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 얘기를 듣고 보인 거죠. 목사님이 거기서 이 얘기를 좀 하시죠. 아, 상임회장이 맞네. 목사님 상임회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얘기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게 아니니까요.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이는데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교회 회복의 길인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서 예배뿐만 아니라 리더십뿐만 아니라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에 세워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흥은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대규모로.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뒤에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급속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되지만 부흥은 그것이 대규모로 성령이 임하셔서 마치 보통 때가 일반 비와 같다면 게릴라성 폭우처럼 임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급속도로 확대될 때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기도할 것은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고 하나님께 역사가 속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